저희들이 히브리서를 5단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말씀을 교재 나누는데요. 이제 성장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장의 오늘 5번째 교재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 좀 어려운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자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약의 얘기만 하면 좀 쉬울 텐데, 그렇지만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라고 해서 6장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지요. 이제 결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약속과 맹세가 뭐냐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칠판에 적어놓은 걸 정리하고 성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 5장에는 약속, 그 다음에 맹세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도 신약에 나오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두고만 맹세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라. 그럼 뭐야? 거짓 없이 하겠다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맹세를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구약에 그러한 맹세가 왜 필요할까? 신약에 이제 이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신약으로 옮겨놓은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거거든요. 자, 맹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맹세를 철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철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도피성하고 지성소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그 도피성 얘기는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거지만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약에 있는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맹세하고 약속을 같이 붙여서 말하고 있을까? 절수는 몇 개 안 되지만 내용은 광범위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가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도피성과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너 단락마다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 사람들도 맹세하지요?
사람들도 맹세합니다. 내가 확실히 내 손에 장을 지죠. 내가 아니면 속되면 내 아들이야. 뭐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확실하게 내가 담보한다.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해요. 근데 맹세는 어디에 존재하죠? 약속 앞에 존재하는 거죠. 약속을 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그냥 맹세합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약속 때문에 맹세하는 거죠. 야, 친구야, 나에게 돈 100만 원만 꿔주라. 100만 원만 꿔주면 말이야,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꼭 갚을 거야. 내가 못 갚으면 내가 네 아들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속과 맹세는 같이 붙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과 맹세를 왜 하셨느냐라고 여기 써 있느냐면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 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대제사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는데 뭘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교단의 교리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됐는데 뭐 회개하면 구원이 아니래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대제사장 앞에 와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데, 양을 짊어지고 오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해?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게.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도 맹세한다. 사람들도 맹세하는데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죠.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할까요? 하나님은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맹세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맹세도 말하자면 그 맹세에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맹세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공의롭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그 맹세에 들어갈 것인지, 공의, 즉 심판한다는 거에 그 맹세에 적촉이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맨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맹세만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은 두 가지 맹세를 해요.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 맹세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의 맹세를 하셔요. 너희들이 내게 오기만 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맹세가 하나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맹세를 볼 수 있어요. 내 앞에 와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 영원히 심판하겠다.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근데 그건 말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그 배운 것으로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죄했던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살라 죽이고 땅을 갈라가지고 몰살시키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요단강은 믿음의 강으로 건너가야 돼. 못 가는 사람은 다 죽는다. 다 선언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간다 했더니, 우린 뭐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건너가요. 그건 하나님의 맹세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열매가 안 된다면, 주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면 난 지옥 간 거예요, 벌써.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멀어집니다. 영원히 버려지고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 되는 거죠.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도 믿는데 천하 만민을 탄생시키시고 하늘과 땅을 운영하시는 그분의 약속, 맹세 안 믿어요? 그 절대자의 말을 안 믿어요? 그 삶을 안 살아요? 끝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뭐냐? 도피성과 지성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도피성, 지성소. 자, 그러면 도피성과 지성소가 어떻게 약속과 맹세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지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남을 죽인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요.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건 그냥 버려진 거고 지옥이고, 실수를 통해 가지고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죄 안 짓고 하나님도 살고 싶은데 하다가 어떻게 된 거죠? 실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피성을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약속과 맹세로 하나님이 정했는데 여기에 적용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도피성과 지성소가 존재하냐면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돌아오라. 언제까지? 너 호흡이 끝날 때까지 돌아와라. 끝나기 전까지. 그런데 호흡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끝난 거예요.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즉 한 분은 영원한 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태워 죽인 하나님은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마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맹세와 약속을 하신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율법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십계명은 뭐 구약이 어쩌고 그 십계명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법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자, 도피성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죄를 지을 때가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의외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죄 지으면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죄인이지. 그건 곧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죄를 범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내가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실수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돌을 쳐서 내가 돌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을 죽여버렸더니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잘 들으세요. 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그 죄는 살인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 살인이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살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더니 이웃이 그 강도 만난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흘리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이웃은 예수님이 이웃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복음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주가 복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저주가 복음이 되냐면 넌 이렇게 하면 넌 지옥 가고 넌 영원히 멸망되는 거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저주의 복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거야. 그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책찍의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직에 들어가지 말라고. 자, 도피성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죄를 범해요. 다 끝난 게 아니고, 의인 되고 나면 죄 안 짓는 거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뭐고 광야가 뭐냐고요. 구원받아도 죄 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광야예요. 그 죄를 어떻게 없애냐 하면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도피성 하기 전에 지성소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지성소, 그 후에 도피성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이 같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도피성은 실수로 내가 남을 죽였을 때 그 실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확정하는, 그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한 건 살릴 필요가 없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을 살려고 하다 실수로 해서 내가 음행을 하고, 실수로 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실수해서 내가 범죄를 했다면 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못 박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예요. 그렇게 됐다면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 지성소는 맨 앞에 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9m입니다. 자, 기둥이 여기 4개가 있다는데 5개라고 자꾸만 거짓부렁이가 사람들이 다 쏘가. 그림을 다 그린 사람들이 이 기둥이 5개야.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림을 다 찾아가지고 이 4개라고 기둥을 하는 걸, 그림을 내가 하나도 찾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성전이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둥이 5개예요. 여기에 5개라고요. 근데 이놈의 5개를 이것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4개예요. 4개. 4개. 5개. 그다음 여기 뭐예요? 여기 4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거에 같아요. 이게 4개. 같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회개가 된 자는 양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착을 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로 오질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달아야 여기 오는 거예요. 그 잘못하게 하는 걸 성경에서 야단쳐줘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심판이고 지옥 간다는 복음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양을 걸머지고 와서 양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활활 태워버리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뿔은 사망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양이 죽어서 양을 뭘 푹 따가지고 죄인이 양의 목을 따지요. 그럼 양품 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갖다가 요 코너에다가 바르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죄인, 너 양 가져온 죄인, 죄 용서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죠. 자, 그렇게 된 자는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물두멍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날마다 씻는 삶을 살아요. 죄는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 씻는 방법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자, 죄를 여기서 한 번 씻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죄를 씻어요? 물두멍에 또 죄를 씻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죄를 또 한 번 씻어요. 피를 어디까지 들어가죠? 7월 1일 날, 7월 10날 여기 시은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시은자에 가서 이 피를 갖다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자, 나는 죄를 졌는데 내가 없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누가 죽었죠? 양이 죽은 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결국 살인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살인자를 의롭다고 용서하는 시스템이 도피성하고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야. 당신 죽으시겠다고. 근데 이걸 사용 안 하면 영원히 버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결국은 도피성의 이 안에 숨어드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여기 숨었는데 나는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도피성은 같은 거예요. 내가 죄졌는데 왜 양이 죽냐고요.
내가 사람 죽였는데 왜 나를 용서해 주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죄와 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 지옥의 나무인 거예요. 아직도 술도 못 끊었다.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다. 남들이 욕하는 음담패설을 못 끊었다. 더러운 그런 섹스하는 그런 더러운 영상을 날마다 즐긴다. 그건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의롭게 해준 그분을 살해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아직 호흡이 있다면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입니다. 맹세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난 죽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인다는 말을 안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하나님, 아이고 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같은 죄를 많이 지어도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까지도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일 질 것도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만 죄가 사함 받는 겁니다. 그것이 도피성과 지성소는 나에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뭐지요? 무슨 도구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란 말이죠. 거룩한 도구. 이거 없이는 거룩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구원받아서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살인하고도 난 살인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맨날 죽이면서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립니다. 그 살인을 써먹는 자, 주님이 죽어주심을 써먹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죽인 자는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도피성과 지성소는 그걸 말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과정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뛰어 들어가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도피성 실수로 죽였다니까. 그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이 내가 실수를 해서 죽였으면 그 가족들 나가서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온다니까요. 난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디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그들이 날 죽이기 전에 도망가서 이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도피성은 조건이 있어요. 실수로 죽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의도적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악심 품어서 너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 즉 주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죄진 것이 은혜로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설계해줬다, 그 얘기예요. 설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기를 거절한다, 그 얘기예요. 하늘 성소에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이건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정말 영적으로 있는 그 휘장을 걷어치고 목숨을 정말 내던져서 찢어지고 갈기가 끝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그분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 성소, 지성소지요. 그 지성소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갔을 때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내가 안 돌아가면 받아줄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데 뭘 받아줘요? 주님은 내게는 돌아오라. 주님은 돌아온 자에게 은혜가 된다고 그러지, 그냥 무작정 안 들어온 사람 나 은혜야, 무조건 되고 은혜야, 그게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만큼 부도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죄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마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버려진 거예요. 그 영혼 속에 회개가 없다면 그는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영혼, 육 이렇게 세 개가 바뀌어 있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그것이 아주 그냥 정론이라고 말했지만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하더냐 이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배웠죠? 지난번에 제가 팜플렛 한번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번역한 걸 다 지금 10몇 가지를 보여드렸죠? 20몇 가지인가요?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가 있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보면 영이 있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세 개라는 존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이 육체에다가 놓아 놓으셨어요. 그거 다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가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거짓말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의 말이 위대한 거죠? 그 교리를 만든 그 사람들이 위대해. 그 위대한 그 교사가 말한 거니까 그거 위대해. 그 위대한 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도 사람들을 3분법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걸 세 가지로 만들어서 풀어서 놓은 것이지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의 이론이 있었나요? 노아가 세 가지의 이론이 있었나요? 아담이 세 가지의 이론이 있었나요?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살아있다는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 세 가지까지 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거기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 흙으로 온 걸 흙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온 걸 하나님께로 간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가르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은 죄를 안 짓습니다. 영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거 많이 하는데 무슨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이 우리를 날마다 소송케 하신다. 죄에 앉을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옆에 뭐가 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때 양심이 왔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 양심을 하나님께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짓는 건 뭐예요? 그 양심을 맨날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양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사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맨날 순종하는지 자기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순종했다는 것은 그 양심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남에게 평가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죄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힘을 주셔요.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래요. 그럼 멍에 매면 되는 거예요. 멍에 안 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 능력 없어요. 그 돌아서는 것이 멍에를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자가 빠졌군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영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과 맹세를 하는 결론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뭐로 있다고요? 위로자, 해결사, 속죄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도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자세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성소가 1번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번은 뭐예요? 도표에서 3번이 뭐예요? 그러면 3번이 이게 3번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계신 게 영적으로 지금 계신 것이 3번이에요. 3번.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어느 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적용이 뭡니까?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 이게 우리의 지금 적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 내 생을 마감하고 들어가면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도 대제사장이 필요한가요? 그땐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죄 안 짓기 때문에. 그땐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면대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땅 속에 묻혀 있다 가지 않습니다. 이 육체를 떠나면 영계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못 있을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케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파보세요. 정말 기도해 보시고 성경 그 이론에 얘기한 걸 성경 한 몇백 번 읽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있는가.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제가 파보니까 없어요.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옷을 주셨어요. 죄 지을 수 있는 육체를 가져는 죄 안 지셨어요, 그분은. 왜? 죄 물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죄 안 졌죠? 말씀을 의지해서. 이 육체, 우리 육체 그 보여주신 겁니다. 이 육체는 죄 질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죄 안 짓는다, 그 얘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고 견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새 힘 받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늘 성소에 영적으로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뭐예요? 약속하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저는 많이 기쁩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얼마나 큰지 더 주님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경외라는 건 좋아서 끌어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거룩한 분을 욕되게 할까봐, 그 얼굴에 똥칠할까봐, 내가 죄 지을까봐 자기 자신을 살폈다는 말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외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시간 속에서 죄 짓거나 내가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것을 조심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게 경외. 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경외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에 위로를 받고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약속과 맹세가 누구에게 적용한다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맹세와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군이 영원한 구는 뭐냐면 안 찾아와도 구원이다, 그 소리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찾는 이에게 약속과 맹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여러분은 인도해 내신 이가 여호와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맹세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예, 이렇게 이제 구약에 말을 했어요. 그 맹세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맹세를 해야 되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함이 없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변함이 없다고 지금 항변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약속과 맹세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약속과 맹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난처를 우리가 가려고 할 때 확실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서 피난처에 가면 해결될까? 하늘 성소에 계신 그분 앞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면 정말 괜찮은 건가? 그분이 나를 이거 해결해 줄까? 네, 해결해 준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다 그예요. 안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된 사람이 계속 돌아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줄 거니까 염려 말고 돌아와.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피난처를 정말 구하고 있어요? 이건 죄 안 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필요하지. 에이, 될 대로 되라. 구원받으니까 난 가는 거야. 어떻게 죄를 져도 간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는 말이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정말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가 주세요. 그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약속과 맹세가 틀림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네, 하나님 피난처인 줄 알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이 죄를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지금도 피 흘려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완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죄를 날마다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망은 끝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빌딩 짓는 거 아니죠? 금집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을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형제자매의 어려운 걸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죽음도 넘어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결과가 뭐라고요? 금집에 살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고 하늘에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서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막 주변에 예수 믿다고 막 죽이고 막 그러는 것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서 생을 마감했더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살아간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피난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실수합니다. 더 예민하게 실수를 알아차립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잠깐만요. 하늘 성소의 커튼을 들어가는 건 조건이 뭐예요? 그냥 들어갔어요? 도피성을 찾는 이들이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피성도 찾지 않은데 들어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피성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커튼을 열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분을 아련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 소망이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는지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넘어질까봐 엎어질까봐 떨어질까봐 계속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은혜의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피난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벌써 끝난 것이고 하늘 성소의 소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소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 주님이셔요. 예,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돼. 난 죄밖에 수 없어. 예, 그런 사람은 버려지고 지옥 갑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 나아갔더니 새 힘이 와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새 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를 붙잡고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승선 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지성소의 커튼, 그것은 정말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든든한 겁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에서 그 커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로 가겠습니다. 옛날에 절기할 때 저희들이 공부를 다 한 내용입니다. 속죄일이라고 그 종교 달력으로 7월 10날이고 7월 1일 날을 나팔절로 불어들여서 나팔절은 뭡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너 회개해. 너 죄졌잖아. 왜 빨리 안 가? 지성소로 빨리 들어가는 말이야. 그런 말이 나팔입니다. 나팔. 주님께서 우레와 같이 번개치면서 너 죽을 거니까 빨리 돌아와.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다 진짜 죽으면 영원히 버려진다고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 때나 휘장 안 곧 법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말라. 여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예.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잠깐만요. 자, 이제 지성소 안에 그냥 막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죠? 휘장을 그 안 치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을 치우고 들어가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제물로 잡아야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 됐다는 걸 믿어야죠. 그 믿은 자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커튼을, 물리적인 커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찢어버렸어. 그 물리적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거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짬뽕 만들어 놓습니다. 물질적인 그런 그 건물로 들어갔다가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걸 이해했다면 그게 영적인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소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이해하면서 뭐를 없어지면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건 다 없어버린 거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에 맞추려고 하니까 나닥과 아비후 같은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고라 자손이 그 땅이 벌어서 죽는 일도 있으면 안 되고 그 제사장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은 옛날 이야기야 하고 이제 버려놓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바쳐라. 4절 아론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 맨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허리에는 모시띠를 띠고 머리에는 모시관을 써라. 이것은 거룩한 옷이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구약에 이 되어졌던 일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분하고 지금 합석하다가 대제사장은 옷을 벗어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안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은 언제까지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죄 질 때까지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말의 단어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죄인이 있어가지고 그거 죄 용서해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영원성을 오해하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막 붙여가지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 교리만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 왕으로 계시는 것, 그 나라는 왕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왕이 있으면 우리 신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그건 권력이지, 권력. 거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계속 저질러야 됩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을 용서해 주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호흡이 있고 육신이 있을 때만 죄집니다. 이것이 끝나면 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천사는 죄를 지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 있다가 완전한 영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할 때 육신을 만들 때는 천사를 이용했습니다. 흙을 빚을 때는 천사가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넣을 때 천사가 했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선언합니까? 천사 거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세대주의자들이 말해놓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 배운 거하고 그 절기 배운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걸 배우지 않으면 히브리서 읽어봐야 뭔 얘기야 이거? 뭔 얘기야? 이러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공부해야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은 역할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매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지만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여가지고 영원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여러 번 해야 되고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완전한 분이시니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맹세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지킴에 사람도 맹세했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보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부터는 뭘 배우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걸 배우면 더 기쁘겠죠? 그건 이제 다음에 세밀하게 우리가 배우겠지만 대제사장 이 땅에서 어떻게 되셨는지 다 배웠지만 한번 이 말씀 보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38절까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오후 상번제 하번제 해가지고 오전 제사는 9시, 오후 제사는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잡히는 내용이에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내려오면 큰일 나죠. 내려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요. 37절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 이뤘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시는 건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맹세죠, 맹세. 약속을 그냥 도장 꽝 찍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육체로 와서 죄물 됐다. 그냥 도장 꽝 찍고 끝난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38절) 시작.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이제 성막이 이제 지금서부터 필요 있다야 필요 없다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불살라 버렸죠. 언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불살라 버려가지고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지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왔다가 적그리스도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는다. 그 말입니다. 야, 참 재밌다. 그런 만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 있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서를 보고 아름답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자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후에 죽을 거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 하시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이 뭔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거기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버려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죄된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완성이 되면 끝난 거예요. 어렵게 성경을 많이 풀어나갈 사람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생을 마감하면 주님 만나든지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 만난 사람들은 땅속에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간대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는 신령한 옷을 입은 베드로도 계시고 사도 바울도 계시고 아브라함도 계시고 에녹도 계시고 아담도 계시고 거기에 다 계셔요. 엘리야도 계시고. 근데 우리들만 땅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가야 되느냐고요. 그런 거짓된 이론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데살로니가도 봤지만 우리는 살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 끝나면 주님 만나고 어느 시점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아갔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의 모든 걸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 만날 것이며, 죽었던 사람은 하늘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하고 지금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만날 때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다 만나게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먼저 가신 곳,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그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그 휘장 찢어진 그분, 영적으로 계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날마다 중보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버려졌고 돼지와 함께 주염을 먹는 그 죄 가운데서 있으시다가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신 것이 지성소로 원래 회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죄 짓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성막 배울 때에 성막은 곧 그 탕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도피성에 가는 그 생활이 바로 그 생활입니다. 원래 우리 거룩한 사람인데 죄 가운데 있다가 자꾸만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는 계속 그 일을 한다고 소리, 어느 날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호흡이 끝나야 끝나기 때문에 우리 죄 짓는 것도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읽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사장이 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멜기세덱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제사장 됐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7장을 통해 가지고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